고린도후서 5장 16, 17 9절만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신분 의식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별하고 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했어요.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사람에게 육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하면 몸이 있으면서도 몸 안에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육에 속한 그런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르쳐서 육체, 육신, 몸, 지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라는 말은, 이 육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제 바사르라는 말을 쓰고 헬라인들은 사르크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몸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중에 잉태하였고 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그런 표현을 썼죠. 그리고 로마서에서 바울사도는 5장 10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르렀는데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의 몸 속에서 부모의 몸을 빌려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냐면 몸에 죄의 법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정과 욕심이 이 몸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이다. 사르크스 하면은, 바사르 하면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의 생명에는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에 마음이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을 받은 그런 상태를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이 몸속에는 죄의 법이 있는데 죄의 법이 이 마음에 요구를 해요. 이 몸속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요구해서 육체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타락하는 그 원리가 몸속에 있는 그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을 쫓아서 마음이 거기 동조를 하고 또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타락한 천사, 용, 옛뱀, 그 귀신들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 집을 짓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용, 옛뱀, 하나님 반역한 타락한 천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부추겨서 마음을 보다시피 부패한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고 그 마음을 죄에 대한 육에 속한 마음을 사로잡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이제 마귀의 나라를 이제 조성을 하고 마귀의 나라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신 하나님, 원래 사람의 부모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마귀의 집에 이렇게 소속돼서 마귀의 일들을 동조하고 또 마귀의 일을 행하고 결국은 불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죄의 결과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어둠의 영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세상에 오셨고 이런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나오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나오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도 그렇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심판하러 오셨고 멸하러 오셨고 없이하러 오셨어요. 믿는 자들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요. 그런데 사람은 그래서 이제 부패한 마음이 있어요. 부패한 마음. 육에 속한 그런 마음이 있고 육에 속한 마음이고 육에 속한 생각을 한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몸속에 있는 그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체의 생명에 영향을 통해서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타락한 그 인생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과거에 옛 언약 아래서는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사람을 포함해서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죄를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관계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피를 찾아요. 죽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면은 피는 사람 몸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그 육체에 담겨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죄악에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지속하시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육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피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피는 그 육체와 그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이스라엘 진국에서 끊어진다. 왜냐하면 타인의 피를 흘리게 하면은 결국은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범죄했을 경우에 육체의 생명을 빼앗아서 피를 흘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하여 반역한
타락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실상은 하나님 앞에 다 피를 내놔야 돼요. 죽음을 내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육체의 생명을 내놔야 된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은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냥 멸망해서 죽는 거,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장 23절에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체의 생명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과 적대적이며 원수관계며 그리고 세상에 속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때도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백성들 대신 동물의 피를 주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어요. 사하셨는데 그 율법을 쫓아서 드리는 제사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각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매일 드리는 또한 상번제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백성들의 죄 대신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동물의 피를 보고 백성들의 죄를 사했는데, 그러한 제사 제도는 백성들의 행위에 따른 그러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그런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제사를 드리지만 자기 마음속에 죄가 생각이 나서 다시 또 죄를 짓는 반복적인 제사를 해마다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구약 옛 언약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해져서 내는 행위의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그런 죄, 그 내면 속에 있는 그런 죄까지 시험을 받아서 다시 죄가 생각나지 아니한다면은 해마다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육체 생명 가운데 있는 정과 욕심이 있고 죄의 법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그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내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죄를 짓는다라고 바울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2번이나 그런 표현을 썼어요. 20절에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사도는 2번이나 사람 속에는 육이 들었다, 다시 말하면 죄가 들었다, 이래서 그 죄가 죄를 짓기 때문에 7장 23절에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 속에 그 몸 속에 죄의 법이 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법을 통해서 불감을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내면 속에서 정과 욕심을 통해서 몸 속에 있는 그런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자기 그 마음, 자기 가진 그 양심이 결국은 죄 아래로 사로잡혀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하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3절의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마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육신의 목숨이 육에 속한 죄의 본성과 아울러서 죄를 짓고자 죄를 짓는 것을 부추기는 죄의 법이 사여지고 멸하여지고 없이 하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과 똑같이 동물을 통해서 제사드렸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죄의식이 살아나고 그것이 행동 양식에서 생활 속에 죄를 지는 이런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이 결국은 옛 언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 이런 가련한 그 인생들에게 구약 백성들이 도 보면은 그 가운데서도 보면은 육의 목숨에 신명기 30장 6절이라든지 신명기 11장에서도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육의 목숨을 제거받은 사람은 옛 언약 때에도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제도에서 해당돼가지고 결국은 마음이 전혀 새롭게 되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또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대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택한 받은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년에 십자가의 중심과 다시 사심의 역사는 뭐냐? 우리 이 땅에 살아나가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육신의 것을 제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구약 백성들도 아는 사람은 알았고 그 역사를 자기 것으로 소유했던 사람들은 다 악에서 떠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인자와 진리가 죄악을 속하고 잠언서 16장 6절에서 다시 말하면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 인자 헤세드라는 그런 표현인데 구약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면 자기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지 않았던 다윗 이런 사람 그 마음이 달랐던 갈렙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구약 때도.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요한서 3장 5절에 그랬잖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하신, 뜻하신 그 목적을 명백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주인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 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뜰에서 잡아서 물두멍에서 씻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소를 거쳐서 단에 들어가서 단에 당하지 쉬운 줄 알았는데 단에 가서 피를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사 제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그 허물을 완전히 사해서
깨끗이 씻어서 가려주시겠다라고 시편 32편 1절과 2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려우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으며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야기야. 다윗은 율법 시대에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 다윗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수 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그림자야. 하나님이 동물을 잡아서 구약 백성들을 사신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AD, 새로운 시대를 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새로운 그 언약의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서 영원한 영생의 영원한 속죄의 그 은혜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아주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구약 백성들 그 여인의 후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개연적이라는 말은 이제 안개가 잔뜩 낀 그런 도로와 마찬가지.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밝히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흐릿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말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내 아들이다. 이런 표현도 했어요. 시편 2편에서는. 그래서 인자와 진리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인자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그 사랑이 구약 시대는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데 율법을 쫓아서는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의 죄가 완전하게 사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그 율법을 쫓아서 율법 아래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율법에서 해방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배려를 하신 게 뭐냐? 바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신명기서 11장이라든지 또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베푸시는 할례를 베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약시대 때에도 구약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라고 잠언 8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면은 하나님 분명하게 백성들의 마음에 이 세상에 속한 율법의 정죄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육의 목숨, 죄의 본성, 죄과 아담의 목숨 이것을 완전히 구약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그 제도가 명백하게 있었어요. 오늘날 신약에 와서도 주님께서 신약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은 뭐냐? 마지막 때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는 성령 전체를 이끄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세상에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이 성경 말씀을 사람들은 못 지켜요. 사람들 죽으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 나설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명백하게 말해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믿고 내가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도 알고도 신실치 못한 그런 자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탄식하셔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 다시 말해서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긴 알지만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 이방인들은 꼭 죄 할례를 받지 못했고,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는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대.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신약에 와서는 뭐냐, 신약 백성들도 마음에 육의 목숨, 죄를 짓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가 됐다 시라고 고백하고 성령님이 내 성령님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보면 말이죠, 로마서 8장 9절에 가보면은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서 분별해서 이야기할 때, 자기 자신 속에 육의 목숨이 있는 그런 사람은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몸을 가졌는데 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 야릇한 말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왕정 목사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몸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근사하게 생겼어? 이 근사하다는 말은 멋있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과 똑같다. 죄인과 근사하다는 말은 죄인과 흡사하다, 동일하다, 이걸 말하는 게 근사하다. 뭐 근사치. 우리 수학 선생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근사치. 사람들은 다 이 아담을 통해서 몸을 물려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뭐예요? 동일하게 아담의 근사치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는 거가 이 황인종, 셋의 후손들이죠. 우리 동양인들. 또 함, 흑인종들, 야베 쪽속 백인종들. 색깔은 좀 서로 좀 달라. 세 종류가. 노아의 후손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색깔은 다른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실하고 먹고 마시고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살고 이거는 다 뭐예요? 한 공장에서 나왔어. 하나님 공장에서 나와서 흑인과 황인종과 흑인과 백인종과 황인종과 서로 결혼하면 자식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아, 이거 크게 말하는 거 보고 몰라 봐. 생깁니까? 네. 예, 왜냐면 한 공장에서 나와서 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공장을 통해서 다 생산된 거야, 이게. 그래서 한마디로 생각하고 말하는 행실, 이런 것들이 생활이 다 같아. 보면 서로 차별할 것이 없어. 그래서 보면 다 어디서 나왔어? 육체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리고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15절에 일반의 마음을 주셔요. 사람 속에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사람의 생각이 곧 누구야? 나야, 나 왕정 목사, 고명한 자 나야. 내 생각이 나야. 내 생각의 이름이 왕정호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고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한 혈통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는데
구약 때는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나라를 세웠어요. 이게 결국은 이제 히브리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그 민족적인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결국은 구약의 창세기의 3장 15절에 예언하시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을 얻는데,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또 노아 홍수 이후에 택해서, 그래서 뭐 아브라함의 그 가계를 통해서 지금도 이방인의 시대지만,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됐지만, 이방인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인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그런데 이 사람, 아까 사람 이야기 했었잖아요. 사람 중에서 몸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몸에 소속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5장 16절 읽어보자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이 몸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고 몸에 소속된 사람이 있다. 바울 사도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몸을 가지고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몸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신령한 사람, 신령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한번 한 목소리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이래서 성령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에 속한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분은 히브리서 9장 12절과 10장 12절에서 영원한 속죄를 들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서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과를 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든지 간에 호세서 8장 12절에서는 만 가지라고 말했어요. 만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짜놓은 계명 613가지야. 율법이 세번화돼서 613가지래. 이건 사람들의 교훈에 따른 그런 숫자고, 하나님 호세아서 8장 12절에 만 가지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죄를 일깨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만 가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라, 하지 마라 를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웃을 해하지 마라 하고 금지명령과 지시명령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래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내가 범해도, 한 가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해도 성경 전체를 불순종한 거나 동일하더라고. 야고보서 2장 9절로 12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뭘 말하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 이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다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께 나아가면은 예수의 계명을 지켜서 내 목숨 주님 받아가시고 내 죄를 범하는 아담의 목숨 주님 받아가세요. 이게 예수님께 전가해드리는 거야. 예수님께 옮겨드리는 거야. 나 사람의 목숨, 사람의 생각, 정과 욕심, 타락한 마음, 마음을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 받아가세요 하고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은 이게 예수님께 내어 맡겨지는 거야. 옮겨지는 거야. 예수님에게 내 모든 유의 목숨이 옮겨지는 거야. 이걸 전가라고 말해요. 신학적인 용어로서.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도 우리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죄를 짓는 그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상.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의 주관자는 악한 자, 어둠의 주관자는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어둠의 주관자 이 마귀가 사람이 죄 지는 그 생각과 마음의 뿌리야, 뿌리. 그 뿌리가 뽑히지 않으니까 우리 속에서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지칭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게 로마서 3장 20절이고 우리 몸속에 로마서 7장 23절에 죄의 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향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 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야. 여기 예수 믿으면서도 수십 년 믿으면서 이 사실을 몰라서 그냥 지옥 간 사람들이 허다해.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알고 자기가 자기 의로서 믿는다! 라는 것을만 가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 히브리서 9장 27절. 그 후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이걸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줘도 믿으려고 들지 않아. 그런데 뭐요? 하나님은 구약 때도 죄와 악에서 이렇게 완전히 떠난 사람이 있어. 신약 때도 그런 모범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영으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죄를 졌다라는 그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 유대인들도 봤고, 로마인들도 봤고, 헬라인들도 봤고, 주변에 그 가나안 주변, 결국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다 봤어요. 그리고 백부장 같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로마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다시 사셨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참으로 자기가 한 말과 행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의인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백부장. 로마 사람.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던 그 백부장.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육체 가운데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사셨어요. 그분은 세상에 오셔서 식사도 오셨고 아침은
문고 끼워서 세면도 오셨어요. 음식도 잡수시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풍 부는 것도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은 여기 없더라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삶을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 그 양심과 마음과 그 몸속에 죄의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죄의 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그 속에 육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멸한다고 그렇게 로마서 6장 6절로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죄의 법을, 죄의 몸을 멸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신약 246조. 한 목소리로 6절로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은 로마서 6장 6절 말은 우리가 많이 말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인데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전부 예수님이 다 옮기셨어요.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서 그분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피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속했단 말이에요. 영원히 여러분의 죄를 없애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피가 저 구약시대 때 동물의 피 정도의 그 효력인 줄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만일 기독교인이라고 치면서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피를 구약의 동물의 피하고 똑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의 피고 끝없는 죄를 사해 주시는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딱 한 번만 지셔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하신 그런 분이에요. 만일 그런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모든 것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이 다시 만약 죄를 범하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부활순천에서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셔요. 만일 기독교인이 다시 죄를 짓는다면은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려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도록 하게 하는 이런 범죄자라고 히브리서 6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사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할 때는 사할 때는 여러분들의 육이 죄야. 죄 덩어리야. 죄 과야. 그거를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시고 멸하시고 죄의 법을 없이 하시고 죄의 몸을 없이 하시고 여기 로마서 6장 6절에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다 죄를 범하는 죄의 뭐를 멸했다고?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께 내어박혀졌다면 여러분들의 몸속에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요? 멸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믿어야 돼. 이런 사실을 알고 믿지 않으니까, 알지 않으니까 사람들 속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고 육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로마서 8장 13절에서 그랬죠.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어 있는 상태인데도 구원받고 천국 다 간다고 거짓말시키고 사람들이 거짓 교훈을 하고 있으니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접근하고 있어요. 예? 이 로마서 6장 6절에서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는 몸을 멸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의 법을 폐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 자체를 멸했다는 말이 뭐야? 그냥 있는 상태를 멸했다 그러는 거야? 아니, 없이 한 것을 멸했다고 말해요. 죄를 짓는 그 몸속에 죄 꿈틀거리는 정과 욕심, 이거를 완전히 죽여주셨다는 거야. 이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야 너희들 죽어라, 죽어. 제자들 보고 죽으라는 거야. 그 죽으라는 게 결국 뭐냐, 몸속에 죄의 정욕의 마음, 죄의 보따리를 이걸 왜 가지고 있냐고 했어요. 예수님 받아가시고 예수님 내 안에 주인 되주세요. 이게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을 주겠다. 이 약속은 그냥 여러 가지를 표현했어. 내가 너희들을 다 죄사함 줄게.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죄를 짓고 있는 보따리를 아주 우리 속에서 꺼내주셔서 멸해주셔서 없이 해주시겠다라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상태, 이 상태를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16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몸을 제가 이 육체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육체에 생각이 있어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육신을 가졌어. 내가 육체를 가졌어. 근데 육체의 생각을 오면은 결국은 속에 그 죄가 그냥 있다는 것을 반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네? 내가 이렇게 몸을 가졌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속에서 정욕의 마음이 아주 끌어서 그래서 아무것도 이렇게 보려고 들고 우리 안에 예쁜 안에 두고도 다른 여자 보고 눈동자가 저쪽으로 가. 이게 속에 뭐가 들어서 그래? 육체의 생각이 들어서 그래. 육체의 생각. 근데 예수님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 육체의 생각을 우리 속에서 뭐예요? 멸해 주시겠다는, 멸해 주시겠다. 없이 해 주시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은 몸이 있어도 그 육체의 생각에 지배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걸 오늘 바울 사도가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짊어지셔서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라는 것을 알았었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님도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오셨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해서 죄과를,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 육체의 예수님, 그렇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서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을 벗어버려서 그분은 뭐예요?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뭘 죽어야 되고 뭘 벗어버려야 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모셔서 십자가의 장사되는 그 죄를 없이 하는 그 능력을 우리는 힘입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육체로 오셔서 죄를 없이 하는 그 능력 가지고 여기 오셔. 그 오시는데 그 오시는 분은 이제는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몸을 입고 오시고 지체를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부활체는 하나님의 그런 보좌에 있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바람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바람 같으신 우리 영혼 속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서 뭘 벗겨주시냐. 육체의 마음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 육신으로부터 영향받았던 모든 죄를 범하는 그 육의 마음, 육의 목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걸 완전히 벗어버리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 육체의 생명을 벗어버리기만 하면 에베소 4장 22절에 그랬잖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육체의 생명을 벗어주신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 6장 7절에서는 맞아.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절 꼭 찾아봐야 하는데 로마서 6장 7절 246조 7절 한목 6절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죽은 자 육에 속한 자가 속에 죄가 들었는데 죄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안주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났다고 그랬어. 예?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뭐로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벗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 죄가 없어지면 어두워질까? 깨끗해질까? 환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해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데 그걸 여기서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로마서 3장 21절 20절 그 예수님이 그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칙칙한 거 어두운 거 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오시면은 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어둠에 속한 칙칙하고 흉악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마음이 다 우리 속에서 제거가 되고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태를 성령 안에 있다고 부르는 거야. 이게 성령 안에. 찾아봅시다. 바로 조금만 더 넘기면 로마서 8장 9절에 있어요. 9절. 이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의식을 명백하게 이걸 우리가 알면은 아는 대로 믿게 해주신다니까 우리 마음속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8절 9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죄 지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데, 육신에 져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여기 구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계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다고 그랬어요? 영에 있다고 그랬어. 네?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바울사도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몸이 있는데도 육신에 있지 않대. 그럼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나와. 육신의 생각을 하는 죄의 몸에 사로잡혀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이 몸에 생명이 있어. 혼의 생명이 있어. 이 혼의 생명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는 거야.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야. 예? 이해가 가세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전에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 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육체를 벗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가서 계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육체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람들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몸을 똑같이 입으셨던 예수님. 거기에 많은 관심과 동경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꼭 기억하려는 것은 기억 안 하고 아기 예수 오신 거 아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좋아하고 그냥 아주 그 예수님 생일 축하하느라 난리 났지 한마디. 이 예수님 뭐예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면서 죽으러 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셨던 거야.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육체를 벗어버리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체를 입으셨어.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 하지 말아요. 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육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 세상 썩은 것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성령 안에 있는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신령한 자라.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 목소리 12절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받고 믿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육체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영으로 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 우리 이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냐 사람의 지혜에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나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15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까지. 누가 죄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육체를 마음에 가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맞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육체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서 멸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편 보좌에 가서 계시고 거기서 우리 가운데 나오실 때는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야. 이게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그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이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받으면 그 성령을 받은 거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신령한 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이런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1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다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몰라.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 그러면서 이걸 많이 외워. 저도 신앙한 지 35년 동안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 근데 성령이 오시면은 그 기억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짝이 있고 빠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환하게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쓴 거야. 그렇지만 저도 편안하고 좋고 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자연인으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때로는 동경을 해봐. 그러나 내가 그런 데 가서 묻혀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나 혼자 받고 누릴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 그래서 고명한 자라고 제가 호를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도록 하셨어요. 고명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나디브라는 그런 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된 자 나시린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자원해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의의 복음을 회중에 선포했던 나를 것 같이 내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 혼자 가지고 나 혼자만 자유하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 사람에게 갇혀서 돈이라도 하나님을 공유해야지. 예?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여러분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런 존재냐 성령 안에서 영적인 존재냐. 고린도후서 10장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몸을 가졌다고 해서 육체 가운데로 사서 성령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썩을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아는 것.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태반의 사고방식이니까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그 교훈이 전 세계 온 땅에 적은 누르게 아주 온 땅에 퍼져 있다.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서 10장 2절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4절과 6절은 자, 기독교인이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몸 가지고 씨름,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야곱이 이 몸을 가지고 천사와 씨름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약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하나님과 겨뤘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4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 세상의 육체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거든.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한 명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리를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으신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이룰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하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육체대로 행하는 그런 자로 여기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도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의 형제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랬잖아. 거룩하게 하는 자와 누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해요.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세상에 속해 있는 육의 목숨, 육의 마음, 죄지는 마음을 아주 드러내시는 거야. 이 사람 속에서 육의 마음, 제 목숨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뭐예요? 의로워지고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씨를 뿌려. 마태복음 13장 37절.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말씀과 성령,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받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모든 죄사람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만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의롭게 만들었다. 이렇게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것이 곧 성령이다 이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광채라는 거야. 에스겔서 16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광채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졌다는 거야. 온전해졌다는 거야.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왜 이 말씀을 또 내 브로그에 보면 어떤 게 자매가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질문을
해왔대. 그렇다고 나보고 이걸 좀 답을 가르쳐달라고. 제 블로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 안이라는 지금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것이 답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블로그에 올린 제 그런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뒷사람이 빠져나가고 뒷사람을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예수님 마음이 오신 것이 곧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고,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야? 육체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부터 뭘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이 성령을 받으면은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에 육체의 소욕을 다 거스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4절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 육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거든. 마귀와의 싸움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견고한 사단의 군대를 파하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야.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오시면 사람의 이 세상에서 배워왔던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대적해가지고 높아진 그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그 원동력이 뭐냐? 성령님으로 살아나가는 거야. 이게 어디 그런 말이냐면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2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주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야. 이런 삶이 로마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육신에 연약한 것을 쫓지 않고 오직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 이루어져서 율법의 완성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신다고 해요. 완성하신다고 해요.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편 소재하셨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율법의 모든, 그랬잖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 하나님 모든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말씀을 다 지켜서 이루게 하셔서 율법의 완성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분 가운데 또 저 가운데 제 안에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예수님 온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과 우리 부모 형제와 그리고 이민족과 또 북한과 또 열방과 히브리 민족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